성경 말씀은 전 세계에 지금까지 스테디셀러 계속해서 보편적으로 팔리고 또 구매가 일어나고 보급되고 그게 한 번도 다른 어떠한 책보다 뒤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경은 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한 전 세계 인구의 20억 이상이 다 이 성경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리거나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스테디셀러라고 여겨지는 신앙 서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도 그 책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읽어보셨을 겁니다. 또 어린이용 버전으로도 철로 역정 이 책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야외에서 어떤 리트릿을 할 때도 철로 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이 각색되어져서 적용이 되어지니까 대단히 친숙하지요. 그 세 번째 책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토마스 아켄패스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Imitation of Christ. 이 책이 말입니다. 신학 서적으로도 그리고 성경을 다음하여 가장 많은 성도들에게 읽기를 요구되어지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책의 제목인 이 본받는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무엇을 본받느냐, 누구를 본받느냐,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 바울, 그리고 바울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요.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누며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에 더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본받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뭐 남은 인생을 그분 이야기만 해도 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하게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따로 모아져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데, 그래서 구약도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신약도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그런 중에서도 유독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성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성육신의 예수님이 그 오신 이후로 약 33년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며 보여주셨던, 말씀하셨던, 그리고 몸소 이곳에서 저기를 걸으시고 많은 곳을 두루 다니시는 크리스토스 비아토르, 길을 걷는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특별 계시적으로 뽑아서 적용한 책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4가지이잖아요. 하나는 마태복음이요, 둘째는 마가복음이요, 셋째는 누가복음이요, 넷째는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 속에서 특별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그분의 발자취와 그분의 언행과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미션과 코어 밸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서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을 택하여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제자들이 밀을 꺾어서 따서 손으로 비벼
먹음으로 배고팠던 제자들의 그 시장길을 허기를 달래던 모습을, 그 상황을 문제 삼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서와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밀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 까불어서 그 남은 열매를 입으로 먹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허용했고 괜찮다라고 하시며, 배고파서 힘든데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을 두고도 먹지 않는 게 그게 어색한 거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의 일차적인 본능적인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편에 서시는 참 자유인이시며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딴지를 걸고 문제를 삼아요. 뭐라고? 아니, 오늘이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인데, 아니 안식일에 다른 것도 아니고 추수를 해? 아니 안식일에 추수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거를 노동으로 채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엇을 추수했고 무엇을 노동했습니까? 밀을 따는 걸 추수라고 적용을 했고 손으로 후 불면서 까불어서 껍데기를 벗긴 이 일을 노동으로 본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져다 붙이며 문제를 삼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노동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일을 해서도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이 대부분의 바리새인들, 대부분이라뇨, 모두의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표현 속에 주님은 그렇구나가 아니고 뭔 소리야, 이 안식일이라 해도 연약한 자들이 배고프면 먹어야 되겠고, 그 먹기 위해서 밥을 짓는 것, 먹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밀을 따서 손으로 까불러 입에다 그 미라를 넣고 먹어야 되는 이 부분을 자유롭게 표현을 해 주신 겁니다. 과연 주님은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의 8장에 말씀하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진리가 곧 예수요 자유의 주인이요 주체가 바로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뭔지 어색하고 불편하고 속박당하는 것 같고, 피던 담배도 꺼야 되겠고 마시던 술도 먹지 말아야 되겠고, 별의별 이유와 어떠한 속박의 구실을 통하여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 주님이라면 그렇지 않아, 담배 피고 싶으면 펴라, 대신 당당하게 펴야지 어디 쪼그리고 숨어서 어두운 데서 남의 눈치 보면서 필 담배면 그거 필 마음이 생각이 들겠냐? 여러분, 이 대화는 제가 어제 그제군요. 그젯밤에 저 목포 앞에도에서 택시를 타고 목포역까지 나오는 과정 속에서 택시 운전사를 대상으로 제가 전도를 하면서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조기 축구도 못하고 막 운전을 하면서 격앙이 돼가지고 저는 그분에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자유라 하면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다. 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 일을 시도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진리이시자 자유이시며 우리의 편이십니다. 아멘.
그 마태복음 12장을 더 읽어가 보노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회당이라 하면 유대인들이 정통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듣는 그러한 장소에, 그 회당은 늘 이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같은 시편과 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두루마리에 쓰여진 것을 차곡차곡 해서 서고처럼 열려진 공간에 그 모든 말씀을 넣어놓고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읽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읽어야 될 자를 누가 지명할 수도 있고, 또 그곳에 있는 랍비가 대신 읽을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는, 다만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12명 이상 있는 남정들이 있는 곳의 지역이면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 회당에서 주님께서 소위 모여든 유대인들 앞에 한 손이 마른 자, 그러니까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죠. 손이 다 양쪽이보다는 언밸런스하게 한 손이 유난히 작거나 크리플, 핸디캡, 이 장애가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주님은 보란듯이 그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진 그 유대인들 앞에서 한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우시더니 그의 손을 정상으로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 자가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지명해서 이렇게 세우고 중앙에 나오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때에 그 한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밀 이삭을 추수하고 노동했다라고 딴지를 걸었던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에 또 다른 페이스가 그 연이어서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있을까? 그것은 안식일을 속박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부자연스럽게 여기고 뭔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앞에 우리 주님이 진리로서, 우리 주님이 자유의 주체로서 그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며 어떻게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하느냐, 언제 안식일에, 이렇게 문제를 삼을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 자유롭게 진리에 대한 선포, 안식일에 대한 주인,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진리이자 자유이신 겁니다. 나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도 그 신년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죄에 대하여 노에 대하여 속박되어진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선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자유케 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어느 날 사울이라는 자가 그 진리요 자유자이신 예수를 만납니다. 어디에서 만나느냐?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납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그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형상의 부활하신 주님의 비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디오와 오디오가 함께 작동이 된 거예요. 함께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비디오도 못 보고 뭔가 웅성웅성대는 웅웅대는 이상한 소리가 있지만 또렷한 오디오도 캐치를 못합니다.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의 엄연한 구별성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주일 여전히 자기가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겁니다. Chosen people,
선택된 자의 특권이지요. 그때 사울이 그 특권 속에 머물면서 그가 바뀌게 됩니다. 바뀌는 상황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말 위에 고꾸라 떨어져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듯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어버렸지만 오히려 바닥을 치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회심의 conversion, 마음이 바뀌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이 진리요 주님이 자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아주 엄청난 회심의 사건인 겁니다. 데이빗 보쉬라는 남아프리카 출신의 위대한 선교학자가 있는데요. 이 데이빗 보쉬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날 그곳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송두리째 삶이 바뀐 바울이 그 바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였느냐? 회심했던 그 자리였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회심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인시던트 상황으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됐는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에르하르트 슈나벨이라는 독일 출신의 선교학자는 이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선교의 최고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서신을 보내고 기도하고 택한 자를 교육 훈련시켜서 그 교회에서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지속성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그 회심의 장소에서 그는 교회가 중심이 되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상황을 펼쳐갔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마이클 고먼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선교학자가 있는데, 그 또한 사도 바울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내가 최고의 선교사를 말할 때 주저없이 바울을 말하는 것은, 바울은 그가 회심했던 그 순간부터 주어진 일, 교회를 세우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주 예수를 만난 자답게 살았다. 주님에 대하여서 닮으려고 애썼던 자였다. 마이클 고먼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산 자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나에게는 바울의 선교의 내용이 뭐냐, 바울의 선교에서 어떠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 보다도 바울의 선교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선교사인 바울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바울을 선교사로 딱 정의한 겁니다. 회심하면서 주어진 상황과 일들 속에서 그렇게 복음으로 산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라는 표현보다는 선교사 바울, 나는 이 표현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산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그리고 바울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렇듯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고 나는 누굴 닮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도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닮게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가 누군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 마누엘 양이 읽은 이 짧은 말씀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를 쭉 달려온 10장까지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쭉 설명을 해 오면서 내린 결론으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당당하고도 자신 있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을 본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 아멘이라고 화답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귀한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본문의 말씀 직전에 있었던 내용은 어떤 상황일까요? 예, 어떤 상황일까요? 그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러니까 육식주의자냐 채식주의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뜨끔한 사람들 있죠.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지금 또 나한테 뭘 얘기하는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닌 거예요. 여기서 고기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그 고기는 사람들이 대접을 하고 환대를 하고 초청을 통하여 접대를 하는 이런 부분부터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그렇게 접대를 받고 환대를 받고 초대를 받았을 때 차려놓은 고기를 주저없이 마음껏 나를 초대한 분들의 입장에서 감사하며 먹어라, 이 뜻이에요. 근데 그 시대의 그 상황은 고기가 말입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풍성하게 소위 소비자들을 위하여 유통되어졌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고기가 주로 뒤로 빼돌린 뒷고기 같은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빼돌렸을까? 이게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단이라는 곳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 그 제사를 드렸던 고기를 슬쩍슬쩍 뒤로 빼돌려 뒷고기처럼 유통을 시킴으로 제사장이 그 빼돌린 고기에 돈을 벌고, 빼돌리는 유통업자가 돈을 벌고, 사람들은 뻔히 이게 제사 드렸던 우상 숭배였던 제물인 줄을 알면서도 탐식을 가지고 그 고기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랬는데 고린도는 유독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는 온갖 우상 숭배의 헤드쿼터 같은, 본부 같은, 그냥 여기저기에 온갖 제단들이 쌓여있고 여기저기에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별의별 신들이 왕성하게 있었던, 존재했던 그것이 바로 고린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초대받아서 갔는데 음식이 차려졌는데 이게 고기야, 고기. 야, 이 고기, 그러면 이게 뒤로 빼돌린 뒷고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너를 환대하고 그래도 너를 초대한 사람의 정성을 봐서라도 그거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먹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대놓고 이거 제물로 드렸던 뒤로 빼돌린 그 고기구나 라고 누군가 알려주거들랑, 또 그 음식을 차려낸 자가 그것을 밝히거들랑, 그 다음부터 먹지 마라. 알면서도 먹는 건 그건 문제가 있지. 상대방을 배려해서 먹어주는 거와, 그리고 알면서 내가 이런 거 먹지 않는 줄을 알면서 배려라는 가면을 쓰고 나에게 이런 음식을 차려놓은 이 사람의 그 속셈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는 먹지 않는 것이 옳은 거죠. 맞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내가 지켜야 될 신앙의 정절,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잡아가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배려와, 그리고 또
환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교훈들이 함께 나눠줘야 돼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닥쳤을 때 어떻게 적절히 대처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쓴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결론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몇 명이요? 더 많았지만 유독 두 제자를 든다면 하나는 디모데요, 또 하나는 디도입니다. 익숙하지요?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 엄마예요. 반면에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외지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지요. 반면에 디도는 정통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인 거예요.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제자는 똑같이 사도 바울의 제자지만 구태여 차별점을 둔다면 부모가 어떤 입장에 있었기에 이들이 소위 유대인의 피가 흐르느냐 아니면 이방인의 피가 흐르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했을 때 항상 문제가 됐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말씀드린 고기 먹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할례는 이 circumcision이라는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정통적으로 유대인이라면 모두에게 요구되어졌던 겁니다. 청결이요 의례 의식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고착화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구원의 자리에 설 때 예수 믿는 것보다 할례를 더 우선시 여기는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항상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할례가 우선시 여겼고 할례가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의식, 리투얼이고 어디까지나 셀레모니에 불과한, 의식에 불과한 것이지, 여러분 중에 세례받았다고 반드시 세례받은 사람이 다 천국 갑니까? 거꾸로 세례받지 못했다고 천국을 못 갑니까? 세례는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 앞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자 그런 의식에 참여하는 거가 세례잖아요. 침례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세례 교육을 하면서 빠져들고 하는 얘기가 결혼 반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분들이 끼는 게 결혼 반지잖아요. 나 결혼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영화 다이아드를 보면은 어떤 미모의 여성이 이 브루스 윌리스에게 추파를 던지니까 이 브루스 윌리스가 씩 웃으면서 손가락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반지 보라는 거예요. 나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상황이 종료되잖아요. 이 여자가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잖아요. 이 결혼했다라는 것은 남들에게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보여주고자 표시하는 것이 이 결혼 반지인데, 세례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옛사람은 죽었고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물에 들어감으로 내가 숨도 못 쉬고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금 물 밖으로 나오면서 할렐루야 다시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 셀레모니를 통하여서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세례받았던 나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례를 못 받고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세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할례는 더더욱 그저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전통적으로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의식, 리투얼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다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거나 이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늘 딴지를 걸고 문제를 잡고 저항을 하고 책 잡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담배 끊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소주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예? 지금도 소주 마시는 분들 계시죠? 뜨끔하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성도 보고 소주 마시래.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까?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디도에게 소위 제자교육 훈련을 마치고 바울 선생의 사역을 대신하고자 저 밤모스 섬으로 보낼 때 절대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인 그에게 할례로부터 자유해. 예수 믿기만 하면 그것이 구원에 완성된 조건이지. 아주 분명한 거예요. 반면에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의 족보와 유대인의 아이덴티티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디모데에게는 일부러 사도 바울이 얘야, 네가 나 대신 어디 가서 사역을 할 때 항상 많은 유대인들이 네가 할례를 받았느니 안 받느니 이 차선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질 게 뻔해. 그러니까 아예 내가 너 자유롭게 해줄게. 내가 너 할례 시켜줄게. 그리고 바울이 직접 디모데에 할례를 해줬다니까요. 자, 그러면 디모데가 유대 사회에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얘기를 듣던 많은 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너 할례 받았냐? 당연히 받았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거야 라고 하면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을 잡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의 이 유연한 플렉시빌리티, 유연함, 배려, 이런 것은 탁월해요. 이 배려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 배려가 자유함이거든요.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자유, 진리로부터 말미암은 자유.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억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기억 안 하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신데, 한 25년 전에 제가 저 덕천마을 안양 7동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조선족 성도님도 계셨고 여러 외국인들도 성도들도 많았고, 그때 열심히 전도하면서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도 생기고, 그 어느 부부가 공장 지역에서 분식집을 개업을 했고, 그 분식집을 개업해서 출퇴근하는 노동자급들에게 이렇게 조찬과 오찬 또 석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여 팔다가 이분이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노동자들이 여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막걸리를 찾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막걸리는 소위 어디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가져다가 납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예전에 엄마한테 배웠던 방식으로 곡식 중에 조가 있잖아요. 그 조를 발효해서 만든 이 조 막걸리가 상당히 맛있는데, 이거를 만들어서 저 막걸리를 찾는 우리 손님들에게 그걸 팔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왜 기다렸냐면, 이 만든 이 조 막걸리를 누구보다도 목사님이 한번 마셔보시고, 그리고 맛있으니까 팔라고 하면 팔겠고, 맛이 없다라고 평가해 주시면 다시 만들고 뭐 그러려고 저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저와 함께 대동되어졌던 어느 전도사님이 문제였어요.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같았던 전도사님이고 지금 거제도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 입장에선 당연히 무슨 막걸리를, 근데 내가 벌컥벌컥 마시면서 맛 좋다고 좋겠다고 이랬다고 이 전도사님이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로 저하고 약간의 간극이 벌어지고 어려움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이 안 들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 눈높이에 자유롭게 제안을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새삼 드는 생각은 내가 이 전도사님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지 않았구나. 이분에게도 배려 차원에서 전도사님 보고 잠깐 심부름 차원에서 어디 좀 갔다 오라고 글쎄 막걸리를 홀딱 먹어보고 이랬으면 이분이 시험에 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요즘 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유라는 이름 하나 앞에 그 전도사가 너무나도 단편적이었고 단선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드니까 전도사님은 당연히 그럴 만했겠다. 그거를 배려해 주지 못한 내가 약간 부족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울이라면 어떻었을까? 배려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10장에 그러한 내용을 쓴 것이 아닌가. 고기를 내놓고 환대한 사람이나 그걸 문제 삼는 사람 다 배려와 또 자유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을 알려서 교인들로 하여금 자유와 배려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셨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내가 본받은 것이고 나는 이런 편지를 그런 차원에서 쓴 것이니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예수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으십시다. 마음껏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축복 삼아 서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